이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서 6장 24절부터 35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서 6장의 주제를 생명의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는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지요. 6장 16절부터 21절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납니다. 예수가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22절부터 24절에서 군중은 예수를 찾아 배를 타고 가파르나움으로 갑니다.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라는 표현입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표징에서 예수가 그 빵을 나누어 먹이기 전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이 6장 22절부터 24절을 통해 호수 위를 걷는 그 표정에서 오병이어의 표징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되돌아갑니다. 제자들이 혼자서 산으로 물러간 예수를 찾다가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는지 아니면 예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 텍스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군중은 예수 없이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 역시 배를 타고 카파르나움으로 갑니다. 이렇게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표징, 그 표징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군중이 카파르나움에서 다시 모여 예수와 조우하는 것이지요. 25절부터는 그렇게 모인 그 군중과 예수의 대화인데요. 이런 대화체는 유다 전통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전통의 다른 문헌들, 예를 들어 그 탈무드와 같은 문헌을 보더라도 어떤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랍비가 대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천천히 그 대화를 되짚어 보지요.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인물은 두 명인데요. 하나는 예수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1장 38절, 49절, 그리고 4장 31절에서는 예수가 랍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서는 1장 49절과 4장 31절에 나오는 랍비를 스승님으로 그때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어 본문을 찾아보면 랍비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랍비라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일견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요한복음서의 맥락에서 본다면 신학적인 질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니코데모가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4장 11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예, 니코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고 어, 따라서 예수의 그 권능을 가늠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 니코데모의 질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과정과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질문은 생명의 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는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 요한복음서에서 표징,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지요. 이 표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전반부는 표징의 책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표징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군중은 표징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에, 세속적 욕망이 충족되었기에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썩어 없어질 양식과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 대조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은 세속적 성격의 것이고, 그런 세속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세계는 이제 헬레니즘의 세계였는데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상가들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철학의 존재론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텍스트로 돌아가 본다면, 양식을 취하는 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당연히 더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그 양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호칭이 사용된 경우가 있지요.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도 사용됩니다만, 신약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스스로에게 사용한 이 호칭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인데요.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성경이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는 스프라기조라는 동사인데, 영어로 그 seal 또는 mark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낙인하다 또는 점지하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 문장을 직역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줄 존재로 하느님이 사람의 아들을 낙점했다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이제 예수는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그런데 요한복음서 4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양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4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네, 이 대목과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아들에 관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4장 4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루카 4장 4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신학을 따르자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지요. 예, 그리고 빵을 먹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이 곧 말씀을 믿음인데요. 사람이 되신 말씀이 곧 예수이다 보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어도 요한복음서의 신학적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서의 신학적 논리의 배경을 제의적 배경이라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공동체의 제의, 그 전례적 현장이 요한복음서의 신학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우리 미사 안에서는 미사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둘이 갖고 있는 어떤 동질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또한 이런 요한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언급되는 양식도 지상의 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말씀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중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역한다면 하느님의 일을 일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이 질문은 일견 앞선 내용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장은 좀 신학적 그리고 수사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앞선 내용과 연결하여서 의역해 본다면 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는 대답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예.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그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보낸 일을, 결국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복음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례적인 관점에서 역시 이 대목을 생각해 본다면, 예,
생명의 빵,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군중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이 예수를 보내 생명의 양식을 주도록 했음을 예수가 표징을 통해 증명할 것을 군중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중은 예수가 보여줄 표징이 적어도 만나의 표징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앞선 그 오병이어의 그 표징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죠. 그런데 만나의 표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오병이어의 표징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느님이 그 당신을 그 생명의 양식을 주도록 그 보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군중의 요구에 예수가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시작하는 문장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제 몇 번에 걸쳐 이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또는 너에게 말한다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요한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과 함께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뒤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좀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는 군중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준 주체가 하느님이듯이 참된 빵, 즉 생명의 빵을 주는 주체도 하느님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표징이라면 참된 빵이 곧 표징입니다. 다른 표징은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 지에서 16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지에서 16장 20절 그리고 21절을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몇 번에 걸쳐 참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1장 9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또는 4장 23절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직역한다면 참 예배자들이 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죠. 참과 거짓은 요한복음서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적인 참과 지상적인 거짓에 대한 대조가 요한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빵은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서에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3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3장 7절,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3장 31절,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6장 42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가 말하는 그 빵이 참된 빵이라면 그것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 말씀에 군중이 요청합니다.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늘,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그 빵을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겠지요. 여기서 군중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따라서 예수가 주는 생명의 빵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었던 그 빵을 말하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4장 15절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비슷한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가 주려는 빵, 예수가 주려는 물을 군중도 사마리아 여인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중의 요청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가 말한 참된 빵은 구약의 만나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빵도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참된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서의 그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죠. 공관복음서의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종의 메신저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메신저이며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빵을 주는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생명의 빵 자체입니다.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왔으며 동시에 그 자신이 복음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구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공관복음서의 예수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에 집중하는데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 말씀의 마지막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예, 이 대목도 요한복음서의 그 예수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중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네, 여기서 요한복음 사가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가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즉 이를 통해 복음사가는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떠나가지요. 그 뒤따르는 내용이 그 요한복음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6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예, 6장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비슷한 신학적 위상을 가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요한복음서 6장 68절 그리고 69절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네. 예수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배반을. 예, 이것도 역시 예수가 갖고 있는 초월성. 예수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다. 따라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복음은 35절에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에 관한 내용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빵이라는 주제에 대한 묵상을 위해서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